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한국에 가게 될 텐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주일 후부터 이제 약 한 달 동안 만나 뵙게 되겠고요. 오늘 방송은 녹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경륜을 알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알아보고 이 가치대로 살아가고 부르심을 입은 것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얘기를 우리가 4장부터 쭉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 15절에부터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즉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살아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그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냐. 첫 번째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게 살아라.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제대로 통찰하고 살아라.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의해서 충만을 받으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할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교회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 교회 모임에서 서로 화답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는 것. 두 번째,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세 번째,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고 실제로 사는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제 오늘 피차 복종하라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은 피차 복종,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에 아주 두드러진 것. 그 앞에 것은 우리가 다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2, 3, 4는. 근데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녹록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피차 복종하라. 1, 2, 3, 4는 그런 대로, 1, 2, 3까지는 뭐 그런 대로 우리가 늘 하면 되고요. 서로 화답하고 이건 늘 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감사하라. 요게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이 몸에 배면 날이 갈수록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 어떤 일에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제 감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피차 복종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것인데, 서로 복종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군 누구에게 복종 안 하고 이런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피차 복종, 공동체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피차 복종은 우리가 잘 압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소, 아래, 휘포는 아래에, 타소, 두다, 배치하다, 배열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그 voice, 영어로 말하면 voice죠. 그러니까 태,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영어와 우리 한국말 세계의 대부분의 말은 다 능동태와 수동태, active voice,
passive voice만 주로 있는데 그리스 말은 좀 특이하게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middle voice라는 게 있습니다. middle voice 중간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발적인 어떤 액션, 자발적인 행동을 얘기할 때는 중간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이 바로 중간태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자,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합니다. 아래에다가 두는 건데 상대방의 아래에다가 두라. 자발적으로 두라.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누가 누구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절대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피차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평등의 개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오늘날 민주주의와 모든 이제 이 사회에는 평등을 향해 갑니다. 누가 누구 위에 있지 않고 우리는 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서로 평등이다. 그러니까 서로 평등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가 개판이 됩니다. 네, 자기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하고 자기 이익과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뭐 나라가 사회가 가정이 뭐 어디서든지 이 평등을 내세우니까 개판이 돼버립니다. 예, 아주 이기적인 죄인들이 모여서 평등을 주장하면 그것은 개판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교회는 평등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세워지느냐?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평등의 개념은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다라는 평등 개념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평등 개념으로 살지 않으니까 평등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복음의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도 삼위일체 안에서 평등하시지만은 평등 개념으로 사시질 않고 어떻게 사십니까?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발적인 복종으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의 생명의 연장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벌어지는 그 개념이 교회의 가장 으뜸 개념이 되고 기본 개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차 복종의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중간태를 사용하면서 자발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듭니다. 피차 복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필요가 대두되면은 양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부터 아주 힘든 것이 피차 복종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 아래에다 갖다 둔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죠.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하고 참교회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고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것이죠. 평등을 내세우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지만 피차 복종을 우리가 내세우게 되면 자기를 낮추게 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게 되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채워줄 수도 있고 이런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따르는 창세전의 목적,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사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속에서 경험을 하고 프랙티스를 하고 실제로 살아보고 안 되면 또 살아보고 안 되면 또 살아보고 이 과정이 교회가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에 의한 충만을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황홀하게 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자꾸 성령 충만해서 누가가 즐겨 사용하는 충만 가득의 개념이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신학적 용어로 오용돼서 오늘날 성령 충만은 이런 거다 하고 이상한 현상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잘못된 사상이라고 그랬죠. 성령에 의한 충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컨트롤하셨어. 지배하셨어. 우리를 좌지우지 하셔서 벌어지는 역사니까. 즉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 땅에 늘 계셨지만 예수님이 보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왜 오셨느냐? 교회 안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피차 복종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성령의 역사 중에 두드러진 겁니다. 그럼 왜 그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냐?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지금 계십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공부할 때 많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뭘 하시느냐?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상기시켜 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에 의한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 이렇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자, 15장 26절에 보시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부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아버지께로 오셔서 진리의 성령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냥 성령이 아닙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14장 6절에 이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으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드러내려고 오는 영이니까 그분은 오셔서 뭐를 하냐면 나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활발하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역사가 펼쳐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이것이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16장에도 보시면 16장 13절에 보면 다시 그러나 진리의 성령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 그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험나게 포장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전부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성령의 특징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이것이죠.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권리, 마음먹으려고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낮추는 복종의 개념으로 살게 된다 이것이죠. 복종이라는 것은 아래에 둔다 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굴종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복음에 따라 살고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할수록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때 성령이 역사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저 성령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도 사실 더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카리스마를 자꾸 나타내서 남 위에 군림하려고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평등 개념이 아니고 자기 포기의 개념입니다. 자기 포기, 섬김, 내 이익과 필요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익과 필요를 생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던 이런 역사. 이것을 다른 말로 영어로 deference라고 그런다 그랬죠. deference.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교회 생활의 특징이다. 거기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 피차 복종. 자, 이 개념이 그 밑으로 쭉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만 됩니다. 휘포타소, 스스로 복종한다.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자, 이것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바울이 이미 4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4장 2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2절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참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상대방, 다른 형제자매,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오래 참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고난을 오래 참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 오래 참은 대인관계 속에서의 오래 참입니다. 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전부 대인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된다. 피차 복종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양보도 하고, 물론 거기 죄의 문제,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문제, 이런 거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웬만한 것은 내가 차라리 져주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세워주고, 이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살아봐야죠. 물론 잘 안 됩니다. 티격태격하고 문제 일어나고, 근데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하게 성경이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그리고 이 복종의 개념 속에서는 맡긴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맡긴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상대방에게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거긴 양보한다, 맡긴다,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맡기는 거죠. 그 상대방을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나를 포기해주고 맡겨버릴 수 있는 것. 근데 내가 주장하고 내 권리가 침해되면은 막 열받고 이러는 것은 교회 생활 속에서 가장 지양해야 될 아주 그것은 속물긍성 중에 하나입니다. 피차 복종.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상기하고 또 상기하고 상기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자, 이런 피차 복종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그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누가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죠? 가족, 상전, 종. 오늘날의 사회구조, 오늘날의 그 가정구조랑, 교회랑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발달한 사회, 이미 2000년이 지난 사회에서 많이 사회가 개혁되고 발달됐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아직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대로의 사회 제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가정 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모두가 다 있었습니다. 자, 그 하우스 홀드 그러면은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종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 가정이 통째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이 만약에 어떤 집에서 자기 교회가 모였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가족과 종들까지 다 있는, 이미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 있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론 이것을 오늘날의 가정에 대입시키고 적용하고 오늘날의 회사에 대입시키고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본 자세는 대입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가정, 교회 안에서의 상전과 종 이런 관계성을 말하고 있지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의 가정과 직장과 뭐 이런 데 다 적용시키려고 해버리면 아기가 안 맞는 게 꼭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교회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4장부터 6장은 전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제 아내, 남편, 자녀, 그 다음에 아비, 그 다음에 종, 상전 이렇게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미 골로새서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바울이 같은 자리에서 쓴 거니까 거의 비슷하게 내용을 꾸미고 있죠. 자,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그리스 원문에는 복종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21절에 있는 동사의 연장선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엔 의역을 했기 때문에 21절에 당연히 21절에 동사가 21절에만 나오고 22절까지 연결되니까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래놓고 죽게 하듯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21절에 중간태 피차 복종 동사를 여기다 그냥 사용한 겁니다. 바울이. 자,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겠죠. 부부 사이의 관계, 피차 복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무슨 남편한테 순종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뒤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리고 종들이 상전할 때 할 때는 순종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복종입니다. 휘포 타손 순종은 휘파쿠오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휘파쿠오는 휘포는 아래에 쿠오 듣는다 그렇습니다. 휘파쿠오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네 이런 것을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 개념은 복종과는 다릅니다. 이건 아래에 둔다라는 개념인데 중간태를 사용해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원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피차 복종의 개념을 가지고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즉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해서 해야지 남편이 주님이다. 이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 나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의 전부 내 생명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 22절 말씀입니다. 자,
물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죠. 남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남편들아 하고 쫙 얘기합니다. 지금 아내, 남편. 바울이 물론 단어를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라고 사용했지만 이건 바울이 그때 꼭 무슨 그런 단어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피차 복종 얘기하다 나왔고 사랑이라는 개념 또한 복종이 그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운 부부 개념의 그림자가 남편과 아내다. 곧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림자가 남편과 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엄청난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이 물론 이제 그 도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컸고 헬라 문화권이 컸고 하니까 어떤 도시는 여자도 굉장히 대접해주는 도시가 있었지만 이제 거의 99% 전체 로마 제국의 분위기는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유대인은 더하고 물론 유대인들은 더하고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파격적으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바울이 굉장히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사회 구조를 다 벗어날 수 없는 문화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가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여자에 대한 얘기들을 가끔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몇백 킬로 몇백 마일 앞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바울은 굉장히 지금 파격적으로 복음을 아니까 복음에 입각해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의 그림자다. 파격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다. 그 밑에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듯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모든 말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다.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하나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곧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하나다. 이 개념을 쭉 설명합니다. 파격적인 개념이죠.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할 때에 나온 굉장한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가 되신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군림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라는 것은 몸과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원천, 근원 그런 뜻입니다. 뿌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지도력 이런 개념도 들어갑니다. 권위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부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원천이라는 뜻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곧 아담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개념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처음 자기 눈앞에 나타난 하와를 보고 너 나 아니니?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완전 하나고 서로 높낮이도 없고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머리와 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보고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종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알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가운데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성경 어디도 예수님이 강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라, 강제로 순종하라, 뭐 강제로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관계성은, 정말 아름다운 관계성은 모든 것이 자발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말도 거의 안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특이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엔 많이 나오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그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조차 예수 그리스도조차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의 비밀이다 했는데 한 육체, 한 몸이 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될 때에 그때 창세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하와를 아내를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시느냐면 내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돕는 배필. 자,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럼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그저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옛날 여자들은 그런 개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남자 아래서 모든 따까리 하는 거죠. 모든 굳은 일하고 그저 남편을 섬기고 남편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여자로서 살아야 될 의무고 여자의 한평생이다. 이렇게 살았죠. 우리 조선시대 때까지도. 뭐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 개념인데 성경에서 돕는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 할 때 그 돕는다 하는 말이 에젤인데 히브리 말로 에젤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용하신 말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돕는다 할 때 그 돕는다예요. 에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거와 같은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굳은 일 뭐 도맡아 하고 그런 개념, 무슨 봉사의 개념 뭐 이런 게 아니고 돕는다라는 건 굉장히 성숙한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애가 어른을 돕는다 할 때 그거 돕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망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어른이 애를 도울 때 그게 진짜 돕는 것이죠. 애보다 더 잘 알고 더 지혜 있게, 더 지식 있게, 더 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른이거든요. 자, 그럴 때 돕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거기에 절대로 어떤 굴종의 개념이나 덜 떨어지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면 좋지 못하다. 에서 그 말이 나왔죠. 남자 혼자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완벽하게 된다.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자, 그게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 엄청 파격적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솔직히 파격적이죠. 오늘날 물론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이 남자들 중에 들떨어진 남자들 중에 여자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 자기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다. 물론 이제 가끔 지가 갑이라고 착각하는 여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한국 남자들 보면은 자기가 갑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이고 을이고 없는 게 부부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존중, 자유, 독립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서 있어야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뜻 제가 막 귀가 닳도록 얘기하지만
존중한다는 말은 완벽한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한테서 자유할래. 이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 그게 존중입니다. 나 자유로울래. 이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유 주고 너는 나에게 자유 주고 그러니까 나는 내 파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내한테 제가 할 일을 이남아가 할 일은 아내한테 완벽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와이프가 독립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상호간에 이게 되지 않으면 부부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서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다가 끝납니다. 평등의 개념을 갖고 와도 결국 싸우다가 끝납니다. 네가 뭔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런 개념 속에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존중해서 완벽한 자유를 그에게 칼자루를 그에게 쥐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부부생활이 이렇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소유하려고 듭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존중과 자유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독립이 안 됩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부부간에 명령을 하게 되는 관계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탁은 할 수 있고 제안은 할 수 있고 제시는 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명령을 하는 부부관계라면 그건 벌써 불합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으로서도 불합격이고 여자로서도 아내도 불합격입니다. 명령 이거 해 저거 해 밥 해 빨래 해 이것 좀 해 내 말 들어 이것 좀 심부름 좀 해와 가서 뭐 좀 사와 이거는 군림하는 관계죠. 갑을의 관계죠.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이것 좀 해줄래? 뭐 좀 사다 줄래? 빨래 좀 해줄래? 설거지 좀 해줄래? 청소 좀 해줄래? 안마 좀 해줄래? 잠깐 부탁은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부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인 명령을 저쪽에서 듣고 안 하면은 이쪽에서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이게 벌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과연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생활, 이런 가정 생활이 벌어집니까? 아주 이기적인 자기 주장하는 남편, 자기 주장하는 여자, 아내 이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교회 생활을 투명하게 지체로서 살아보지들 않아서 그래요. 유기적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잘 알고 해야 그런 단점도 다 보이게 되죠. 아무리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거라도 교회 생활 속에서 다 오래 있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파워풀하게 되면 복음 앞에서 굴복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드러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런 교회 생활을 안 하거든요. 교회 생활 속에서 의례 한국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유교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하게 되니까 10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제도권 교회는 아직 꿈도 못 꾸고 유기적 교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게 안 바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물론 미국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이대로 살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십니까? 실수하면 빨리 이걸로 와야죠. 우리가 내가 피차 복종하지 않고 내가 피차 복종이라면 내가 먼저 복종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다가 피차 복종하라 그랬고 가정에다 피차 복종하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남아에게 할 때는 피차 복종해라가 아니고 남아야 네가 복종해랍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먼저 내가 먼저 복종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자,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저기는 따라야 된다는 이런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직도 그렇게 삽니다. 여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여자는 이러면 안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자기가 만들어낸 잣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상호 복종, 피차 복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 개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먼저 남편을 머리처럼 여기고, 나는 저 남편에게서 나온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지, 내가 권위를 줘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나를 낮추고 남편을 높여야 되고 존중하고 완전히 자유를 주고 정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다 배려해 줘야 되겠다, 소유하려는 생각을 내가 내려놓는다. 이것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변화될수록 이것이 가정 안에서 실제로 살고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니나 나나 이런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소유인 줄 알고 군림하려 하고 갑질을 하려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안 나타나는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복음은 소용이 없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로 시작한 말입니다. 지금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게 바로 교회 안의 가정은 이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존중한다는 말은 자유를 줘야 되고 완벽한 자유입니다. 방종으로 가도 괜찮다 할 정도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 말 안 들어도 되게 그런 자유까지 다 줄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얼마나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존중, 자유, 독립. 그러려면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뭡니까? 가르치려는 태도, 변화시키려고, 고치려고 하는 걸 올스탑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고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바꾸려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올스탑한다. 이게 존중입니다. 그거 안 하면 존중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부부관계가 된다면, 교회가 바로 된다면 그런 부부관계도 또 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지체로 살면서 서로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또 상의하고 또 서로 고민하고 하면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남편들아, 같은 얘기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스스로 죽겠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스스로 죽을 사람은 살 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자유, 존중, 독립시키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중요한 존재에게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줄 수 있는 존재에게 갑질을 할 수 있어요? 군림할 수 있어요? 권위를 부릴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자기를 버리셨어요. 낮춘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앞으로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자기를 엠티시켜서,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스스로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했다. 자기를 비웠다. 사람이 되었다.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종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찬송가 가사잖아요. 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도,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 잘해보자, 그게 아니라
전부 그것은 뭐에 준해서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 복종의 관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탁 드러내고 제시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욕심, 그리스도의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망입니다. 자기 수준과 동일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죠. 들떨어진 여자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여자는 들떨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여자는 예수님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 주셨다 이것이죠. 그래? 그렇다면 남편들도 그게 그림자가 남편이고 아내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하라. 그게 이제 바울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복종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죠, 사실. 자신과 같이란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아내 사랑하는 걸 그냥 내 사랑해가 아니라 나 사랑하듯 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28절. 왜요? 한 몸이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갔잖아요. 내가 결혼한 여자는 나에게서 나간 여자라는 거죠.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와이프를 괴롭히고 와이프 앞에 갑질하는 것은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 손등을 망치로 때리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발을 도끼로 까고 그러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29절 그걸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다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전부 거기에 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차원의 얘기다. 똑같은 개념의 얘기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냐. 우리 몸 안에 지체가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 지체를 똑같이 생각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라. 예수님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맞는데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랑 똑같이 생각하신다. 곧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똑같이 여기신다. 더 나아가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 아들을 주셨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버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서 31절에 그 유명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아내는 완전히 남편과 하나다. 왜 그러냐? 원래부터 하나니까. 아담 속에서 나가서 만들어지고 지어진 게 하와니까, 아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 나는 너,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원래 그 비밀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출발점이다. 남편과 아내는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것을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장이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이건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 다시 바울이 했고, 여기서 말하는 비밀, 신비라는 말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복음의 비밀, 신비, 미스테리, 경륜, 그 얘기니까 감추었던 것이 나타났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난 것이죠. 교회는 감추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 안에 감추어졌듯이 어느 날 드러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교회도 쭉 감추어 있다가 어느 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딱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질 때 예수님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그렇듯이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그 당시 부부관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파격적인 개념을, 진리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얘기를 받아들이면서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건 놀랄 노자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 아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무슨 와이프가 이런 존재. 파격적인 복음이죠. 우리는 이걸 살아가는 새창조의 세계라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 우리 이생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얘기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기 창세기 2장 24절을 여기 인용했으니까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31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 2장 24절에 그대로 있는 거를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고 바울도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는 것 뿐인데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또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얘기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정에게 바라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가정에서 그 당시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꼭 육체가 떠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부부가 하나인 것이 으뜸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게 기본이다. 나머지 건 다 들러리다 이것이죠. 이게 한국 가정에선 특별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부부 문제의 상당한 문제가 부모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가정의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유교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한국 사람들은 정도 많고 여러 장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가정 문제의 가장 심각한 것들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결혼을 하려면 부모를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성숙한 인간들이 부모도 떠나지 않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달고 갑니다. 부모의 문제를 달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가정 부부 생활에 부모가 끼어듭니다. 이쪽 부모 저쪽 부모가 다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가정이 아주 피곤해지고 아주 신경질 나는 짜증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가능하면 물론 떠나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따로 살아라라는 개념보다 부모의 간섭과 모든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피차 복종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자식 사이에도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특히 결혼한 자녀에게는 부모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결혼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 이걸 꼭 얘기해 주는데 얘기해 줘도 잘 안 듣죠. 물론 바보로 안 듣는 게 아니라 워낙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아주 뼛속 깊이 골수 깊이 피 속에까지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높이고 부모님을 위하고 섬기고 이건 기본이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부부가 합의하에 부부가 하는 자유에 속하고 그들이 하는 존중에 속하는 것이지 부모가 그것을 얻어내야 되고 그것을 하라고 할 권리, 자격, 눈꼽만침도 없습니다. 이것을 혹시 방송 듣는 부모님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 앞으로 자식 낳아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옛날부터 어떤 출판사에 있는 사람이 노인 교제 오래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70, 80, 90, 100살까지 사니까 노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신앙 교제, 성경 교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제가 이제 전에 하나 간단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요새 다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재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고 가정이고 뭐고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가정이 이게 선이 별로 없이 완전히 그냥 막 일이 두리뭉실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결혼한 자식까지 부모가 전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을 간섭하고 하는 이 한국의 아주 잘못된 구조, 이것이 바뀌기 전에 안 되는데 한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만큼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야 됩니다. 부모는 보내줘야 됩니다. 그들의 삶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일체. 그들이 상의하기 전에는 물론 우리가 돌보고 미리 알아서 걱정해. 부모는 죽는 날까지 걱정인 거죠. 그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그들이 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완벽한 존중, 완벽한 자유. 이게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젊은 남편들, 젊은 그 아내들 명심하십시오. 이게 되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게 아닙니다. 당신은 부모에게 이러지 말고 나부터 확실하게. 그래서 둘이 합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예수님의 사람들의 기본 자세로 양쪽 부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높여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 필요를 채워주고, 이건 전부 부부의 합심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이지, 이것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것이 결부되어 갖고 새 가정에 침투를 해버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에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할 거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는데, 거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라고 할 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또 그 안에서의 또 부모 자식의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되지, 여기 있는 걸 결혼한 자녀에게까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은 할 수 있지만 결혼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곧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이게 되지 않으면 부부 생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되니까 아직 가물에 콩나듯이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한국 가정에 제가 모르긴 해도 95%? 99%? 이거 안 됩니다. 얽히설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그 안에 핏줄의 관계성이 얽히설키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도 뭐도 다 이겨버립니다. 그게. 그래가지고서 무슨 부부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냉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복음의 기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에게 잘하고 더 섬기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라, 부모는 보내줘라. 제가 그 새 교재에서 이것을 아주 많이 강조할 것인데, 아마 책은 잘 안 팔리겠지만 이런 거 강조하기 시작하면 누가 책을 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칠 걸 확실히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교재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주 이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는 기본 개념에 우리가 충실하게 가정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 관계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아름다운 그 관계성,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경험되는,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의 가정이니까 어디까지나.
자, 이것이 기본기로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존중, 자유, 독립, 소유하려는 것을 지향하고, 자기 권리 포기, 자기 유익 포기, 자기 필요 포기, 이러는 관계성, 교회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런 복음의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발적인 복종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개념 속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자신같이 계속 귀가 닳도록 지겹도록 반복하죠, 바울이. 자신처럼이래. 전부 나처럼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갑질하려고 들지 말고 존경하라, 존중하라. 자신같이 사랑하고 자신같이 위하고 피차 복종하라. 자, 교회 안에 가정의 올바른 시작은 여기서부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21절 5장 20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성령에 의한 충만에서 시작한 그 기본기, 이것이 가정 안에도 계속 드러나야 되고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장부터는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5월 둘째 주일, 둘째 주말부터 다시 방송을 재개할 텐데요. 그때 에베소서 6장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장 33절까지 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간 만에 제가 방송을 하고 이것이 녹화로 여러분들에게 방송 시간에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가서 제가 실물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